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신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아침엔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인데 그만 이곳이 인간의 죄 때문에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계획하시죠. 또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멸망당할 것이며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발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제사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가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죠. 이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니 살인자고 희망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다가 인간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 감으로 인하여서 1차 대심판이 계획되죠.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홍수 사건이죠. 이런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다 죽었죠? 방주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 이외엔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노아와 그 식구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끈이 되죠. 마지막 빛이 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죠. 이후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또 하나님의 끈, 희망의 끈을 또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희망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세요. 그들에게 주신 율법 결코 청종하지 않을 것도 아십니다.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타락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하반절에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정확해요.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또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좀 모세가 알고 있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그 다음엔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하에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데고 압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과 비교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달라요. 그렇죠? 말씀이 달라요.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물론 갈렙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당시에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또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꽃을 피우죠.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으며 또 불법으로 가득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과 앞으로 있을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 거룩한 백성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 하나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또 누굽니까? 거룩의 수준이 달라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은 누구예요? 관리들은 누구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또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타락하고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 가운데 따로 구별된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던 거죠. 레위 지파도 장로들이나 관리들마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며 말씀에서 벗어나고 악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란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거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리스도인도 예외일 수 없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희망이 될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이 멸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의 끈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딘가에 그 희망의 끈을 걸고 계시고 연결해 두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 희망이 바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희망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의 끈을 걸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희망을 거는 이름, 거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벌써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타락할 거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도 한 사람 희망을 거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그 이름에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비록 적고 참 보잘것없이 작지만 또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이어가고 이루어가는데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